에스더 이야기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했을 때 이제 막 유대인들이 원래 있던 유대 땅으로 단계적으로 귀환하던 시기에 페르시아 수산궁에도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인인 에스더는 그때 왕후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게 왕후라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왕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간주되어서 즉결 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고, 놀랍게도 왕은 그녀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면서 금규를 내밉니다. 금규는 왕이 통치할 때 쓰는 길다란 지팡이 같은 물건인데요,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왕 앞에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법을 어겼지만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위한 소청을 하게 되고요, 결국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 중 오늘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이 두근거리는 장면은 단지 한 나라의 궁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은혜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죠. 에스더에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이런 단어가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 에스더 성경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록된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가 구원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해드리는 구원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가 예복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소청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민족의 존망이 걸린 상태에서 에스더에게는 왕에게 소청을 올리는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왕의 긍휼에만 모든 소망을 걸고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전 맞은편에서 왕이 나타나기를 진득하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는 아주 좋게 창조하셨고, 그게 사탄 때문에 좀 많이 지저분해져서 다시 새로운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로 우리를 옮기실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구원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좀 창피해도,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래도 그 주변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겉옷 한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꽤 값나가는 물건일 텐데 그 소중한 것도 걸리적거리니까 던져버리고 자신의 물건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더니 그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망에 보답하시고 믿음에 보답하시고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요, 이제 남방 유다 왕국까지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이제 망하게 생겼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래도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군사적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협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의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천하 만국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매달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렸고요, 그 간절한 소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움직이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자기 부모를 떠나 다른 데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설령 누군가가 보호자가 되어준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가 진짜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보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친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친부모는 하나님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 다른 것을 보호자처럼 여기고 살 때가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친부모만큼 사랑으로 보호해주지 않아요. 특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듯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느라 세상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느라 세상에서 핍박을 좀 받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도 하나님뿐임을 잊지 마시고 다른 분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진짜 영적 부모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참된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꾸미지 않았어도 예뻤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름다운 사람을 왕후로 뽑았었고요, 여러 후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거나 행동거지가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로 뽑은 것이었죠.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지금은 특별히 더 아름답게 꾸미고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왕의 눈에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뽑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려고 뽑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의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버리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죄 짓자마자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죄를 가려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을 도모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결국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랑 이 남방 유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억압받고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는 그래도 그 옆에 페르시아라는,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페르시아라는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당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억압받았을 때는 국제 정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신경 쓰시고 지켜보시고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사정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다음에 재판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한 아이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각각 가지라고 판결을 했죠. 그러자 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고요, 다른 엄마는 안 된다고, 차라리 온전한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밝혀지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솔로몬의 지혜에 초점이 있지만 숨겨진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진짜 엄마는
어쨌거나 아이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엄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엄마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부모라면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는, 그래서 무엇보다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는 자기 부모이지 양부모도 아니고요, 친구의 부모도 아니고 사회적인 보호자도 그만큼은 아닙니다. 진짜 부모가 그 생명을 진짜로 소중히 여겨준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특히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진짜 부모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민족도 아니었어요. 특별히 뭔가를 잘한 성과를 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외모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격이 충분치 않음에도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죄로 얼룩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도 남자니까 뭐 외모나 미모를 보고 이렇게 아내로 삼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늘 깨닫고 감사히 받으시는, 그리고 영원히 그 사랑을 보답해 드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사실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을 하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왕에게 사정을 고하지. 왕이 언제 부를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방법은 법을 어겨서라도 자신이 직접 왕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왕은 금규를 내밀어서 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데요, 에스더는 왕이 금규를 내밀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규는 은혜의 표시요 긍휼의 상징입니다. 법에 따라 죽임당할 수 있었지만 왕은 법보다 더 큰 자비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야말로 은혜의 표시요 긍휼의 상징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은 것은 용서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가서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겠구나, 용서만 해준다면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진짜 용서를 받았는데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해줬어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판단이 그를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판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으면서 탕감받은 자가 그거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갚습니까? 1만 달란트면 현재 시세로 따지면 대략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로또 몇 번을 당첨을 돼도 갚을 수가 없는 이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용서받아야만 해결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 용서를 감사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 아빠는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까? 혼내면 앞으로는 좀 조심할 수 있겠지만 혼낸다고 당장 그 망가진 물건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용서해 줄 수밖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 망가졌는데 죄 지은 우리를 다 쓸어서 없애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인간만 없어지는 거죠. 사랑의 대상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쓸어서 없애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용서를 감사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에스더는 그 잘못을 눈 감아줘야만 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셔야만 살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구원을 얻음을 기억하며 그 용서 겸허히 무릎 꿇고 받아들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이야기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 에스더 이야기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겸허히 그 용서를 받아들여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